지난주는 7장에서 보여진 결혼 문제 이후에 또 다른 공식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바로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중에 이제 지난주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그 우상 제물의 문제가 쭉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는 그 중에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지식이 없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은 과연 그럼 무엇이었느냐? 바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을지라도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바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주, 또 유일하신 신과 유일하신 주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이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다만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안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만 알고 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 최종 결과는 멸망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그 지식,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으로만 행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래서 결국 지난주 최종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던 답변은 정말 형제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죄에 빠지게 하고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이제 그 우상의 제물에 해당하는 그 고기를, 어쨌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실족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답변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출발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일로 나면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그 믿음에서 출발한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은 결국에는 형제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은 결국에는 믿음과 이 구원이라는 우리에 대한 믿음, 그 형제에 대한 구원, 또 우리도 구원이 해당이 될 수 있고 형제도 믿음에 해당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서, 영적인 그것을 위한 것,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가르쳐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랑과 또 최종적인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빠지게 된다. 양심이 약해지고 이제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양심이 정말 강해서 이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임을 또 보이는 데서, 이제 거룩해야 함도 이제 보이고 있었던 것에서 결국 그동안의 핵심 원리와 같이 영적인 것, 거룩을 이제 바탕에 두고 이렇게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가 그래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죄 짓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너 우상의 제물을 이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우상 제물의 문제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 말미에서 그렇게 답변으로 말해주고 있었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오늘 또 말하게 되는 이런 9장 전체에 대한 흐름 가운데 그 중에서 그와 연관된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즉 지난주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유는 뭐예요? 실족해 하지 않게, 죄에 빠져서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쭉 이제 오늘 9장에서 말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그와 비슷한 차원에, 그와 비슷한 원리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사도에 대한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기 지난주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정말 요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것도 바로 그들의 그러한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성이죠. 내가 사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러한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됨을 이제 변명하는, 변호하고 이제 변증하는 이러한 오늘 내용이 나오는 본문인데, 그러면서 자신이 왜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것을 변호하다가 함께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흐름이 그 흐름이죠. 내가 이것을 안 하는 이유, 내가 이것을 안 하는 이유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같은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에 또 정말 사도로서의 그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게 되는 이러한 본문인데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쭉 이제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원래 원어상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원래 바꿔져 있어요. 자유자가 먼저 나오지 않고 사도란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본문에서 자유자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할 때 사도, 오늘 사도, 그 다음 자유자는 다음 주에 이렇게 다음 본문에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자라는 말을 이제 함께한 것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또 자유자이고, 그래서 그 말이 자유자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의미는 면제자, 이거예요. 면제자. 어디로부터 면제됐다는 것이 뭐 자유하다는 것이 뭐 그냥 마음대로 뭐 자유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면제되어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면제자라는 뜻이 있고, 또 다음 본문에 보여질 것이듯이 바로 율법의 의무에서 면제된 자로서 자유롭게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우상의 제물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율법에 저촉이 된다고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서 안 먹었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나는 충분히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자다라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면제가 되었다. 난 그것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자기는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차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에도 자신은 그들을 생각하여,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여 안 먹는다는 사실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이고, 지난주 답변과 같이. 그러면서 여기 사도를 함께 언급하며 또 더 이것을 앞에 말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사도가 원래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더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침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도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그런 어떤 권리들이 있지만 아주 내가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권리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과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 권리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다.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도에 대한 권리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사도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또 결국 여기서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또 변호하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먹지 않는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사도됨에 대해서도 변호하게 되는 이러한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의심과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은 바울 사도가 그 자유로운 권리들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권리들, 사도로서 내가 받아야 할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도성을 이제 의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죠. 오히려 그것을 막 주장했다면 사도성을 덜 의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로서 이렇게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요구해야 될 것 요구하지 않고 받아야 될 것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도가 아니니까 저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의심하고 이제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럼 왜 그 자유로운 권리들, 사도로서의 자유로운 그 권리들을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보임으로써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내가 요구를 안 했다. 그것을 이제 보임으로써 자신은 분명히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변호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그걸 요구하지 않은 것이지 지금 같은 흐름 내가 이래서 먹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래서 사도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에게. 그래서 나는 그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에서는 먼저 바울 사도의 사도됨,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나오듯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목격한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그렇게 만나기 전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예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본 적이 없었다가 오히려 또 부활하신 이후에 보게 된 것은 없었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담에서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만나로서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이제 보여져요. 사도의 자격. 가룟 유다가 죽고 한 명을 다시 뽑죠. 그때 사도의 자격을 말하게 됩니다만,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자, 이게 사도의 자격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사도의 자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부분이 1절에서 2절 이게 사도의 자격이 사도행전보다도 더 자세하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야 했던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러했음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자, 이게 사도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직접 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보았다는 사실을 이제 직접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의 자격으로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보았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았던 자로서 자격이 있다. 사도의 자격이. 자, 다음은 예수님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먼저 목격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라는 말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나 사도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 12제자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사도로 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들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또 사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이 이제 사도가 된 겁니다. 이제 보고 증거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도 못했던 자들이 내가 사도다. 지금도 뭐 사도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초대교회 당시 그걸 세울 때 당시에만 사도라는 그런 정말 이제 신분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뭐 속사도, 연속이 거기서 나오는 속사도 이제 이게 완전 사도는 아니지만 이제 사도라고 이제 어떻게 칭해줄 수 있는 정도의 속사도를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세운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진짜 사도는 원래 이렇게 예수님 당시와 이 초대교회 당시 정도만 있고 지금은 사실은 뭐 크게 지금 사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원래는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음 두 번째가 예수님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바로 그러한 사명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여기 다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운 사실을 자신의 사도성의 두 번째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도하면은 교회를 세우러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러 다닌 것이 더 이제 마치 주된 그 사도의 자격처럼 이제 말해지기도 했지만 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 뿐이지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봤었어야 하고 이 두 가지 자격. 이것이 다 지금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것 이거죠. 그리고 뭐 한마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자, 그리고 그에 대해 더 자세히 다음 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의심 없이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너희에게는 사도니라고 하면서 다음 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란 말은 이제 한 단어인데 표식 그 표 내가 사도됐다는 그 표식 사인 그 표가 너희이기 때문이다. 바로 너희다. 내가 사도됨에 대한 표는 바로 너희이다. 네? 이는 뭐예요? 앞서 1절 말미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 사도의 사도성이 더욱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뭐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다른 데는 모르지만 너희는 분명하지 않냐. 내가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3절부터 그러니까 1, 2절 여기까지는 뭐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사도됨을 말한 거예요. 사도됨. 나는 분명히 너에게 사도다라고 말한 것인데 다음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여기 힐문이란 말은 신문하고 또 자세히 조사. 나의 사도됨에 대해서 막 이제 자세히 조사해서 그걸 헐뜯고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발명이란 말도 다른 말로 원래 원어상 변호하고 변증이에요. 변증할 것이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해서 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변호하며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됨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왜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는지를 말함으로 말이죠. 왜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왜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말함으로써 그렇게 결국에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오늘 주된 이제 내용이죠. 그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와 동료 사역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유에 해당하는 세 가지 권리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을 이제 쓰기 때문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동행하던 자들, 뭐 실라나 디모데나 뭐 바나바나 뭐 누가나 뭐 이런 자들이 되겠죠. 어쨌든 가질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하는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가지 권리. 이제 여기서 권리가 나와요. 사도로서의 알 수 있는 권리. 먼저 4절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여기 권이란 말, 권리란 말입니다. 권리. 이게 원래. 그래서 먹고 마실 권리를 말해요. 먹고 마실 권리. 그죠?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이 권이란 말은 권리, 특권, 능력 이런 말로써 뭐 지난주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난주 8장 9절에 나온 8장 9절을 잘 보시면요. 지난주 자유함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자유함. 지난주 8장 9절에 자유함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여기 권이란 말과 권리란 말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기서 번역을 했죠. 우리말로는. 어쨌든 간에 자유함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도 그러한 지난주 자유에 해당하는 자유함으로 번역한 그 자유에 해당하는 것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다는 거구나. 내가 이거를 못하게 금지된 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율법에 딱 무슨 뭐 못하게 금지된 거, 난 먹을 수 있어. 자유가 있어. 이렇게 이제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란 말과 지금 자유란 말과 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자유를 자기는 그걸 행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자기가 자유를 굳이 그걸 행사하지 않고 그냥 억제했던 거죠.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 다음 주 본문에서 그 자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이 다음 본문에서 자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언급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사도됨과 관련한 자유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유라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 9장 전체 본문의 흐름이 그 자유가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이것을 안 한다라는 그 흐름이 이제 이 9장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 거기에 오늘도 다 부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됨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말하는 것. 자, 그럼 여기 먹고 마시는 권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먹고 마시는 권리. 첫 번째 말했는데 문맥상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활비, 생계비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거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하지만 바울 사도 일행은 그것을 마다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안 받았다. 자, 두 번째로 다음 5절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라면서 여기도 권리가 또 나오죠. 권리, 두 번째 권리. 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나 사역자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말하는데, 이 또한 문맥상 당시 이 선교 사역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그곳의 교인들로부터 대접과 지원을 수월히 받았던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내를 그냥 데리고 다녀서 나는 그냥 그냥 아내가 좋아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그러잖아요. 대접을 더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대접을 더 잘 받게,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죠. 그쪽 교인들로부터. 그 차원인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는 당시 혼자의 몸이었지만 지난 결혼 문제 때 말했죠.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있어라 라는 식으로 지금 혼자의 몸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지만 결혼을 해서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혼자 된 것이 사별을 했다던가 그런 차원이 된다면 다시 결혼을 했다던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했던 것을 보면은 다시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일행 사역자들이라도 말이죠. 자기가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그 사역자들도 아내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거에 다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닐지라도 아니면 자기 다시 결혼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던가 어쨌든 간에. 자, 다음 6절은 계속 같은 맥락에서 근데 물론 이제 바울 사도는 그때 이제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혼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행 사역자 쪽이 더 이제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그리고 혹시라도 또 바울 사도가 홀로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사별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닌데 떨어져 있어서 지금 자기 혼자 사역하러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결혼 문제 때 혼자 지낸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또 이제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 일행 사역자들 쪽에 좀 많이 가깝지 않겠는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으로써 대접을 더 지원을 더 수월하게 받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다음 6절은 세 번째 권리로 계속 이제 같은 맥락에서 거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바울 사도 일행이 천막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을 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을 권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천막을 만들고 장막을 만들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세 가지 권리를 이제 말한 것이죠. 말했지만 모두 이제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 일행이 스스로 생계비를 충당하지 않고 교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접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계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충당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지원을 받아서 정말 사례비,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례비 받고 이렇게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걸 말하게 된 게 바로 이 세 가지 권리를 요약하고 이제 압축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음 7절부터 12절 상반절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자신들의 그 지원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욱 입증해 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대접받을, 아까 지원받을 그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더욱 입증해 가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세 단계에 걸쳐서 이제 입증을 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 자, 먼저 7, 8절은 첫 번째 단계로 누가 자비량하고, 이 자비량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자기 식량으로, 자기 식량. 근데 흔히 이제 자기 스스로의 봉급, 월급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말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식량으로 병정을 다니겠느냐. 병정을 다닌다는 것도 군사활동에 종사하겠느냐 이겁니다. 원어상. 군인을 하겠느냐. 군인의 활동을 하겠느냐 이거죠. 군인의 활동. 자기 식량으로.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비슷비슷하죠? 군인이나 뭐 농장이나 목장에서 그 예를 들면서 자기가 일한 대로 그 일한 것에서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수입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같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며 이것은 세상 일에서의 방식만 그런 것 뿐이겠느냐? 세상 일이잖아요. 아까 뭐 군인, 농장, 포도, 양떼, 목장 뭐 이런 데서 다 자기 일하는 것에서 취할 수 있는 수입. 이 세상 일에서만 방식에만 그런 것 뿐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냐 하냐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1차원에서도 그러함을 이제 9절, 10절에서 보입니다. 모세 율법.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들어갔어요. 약간 세상에. 단계가 점진적으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세상 일에서부터 이렇게, 아까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생계비,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 일부터 육신적인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하나님 율법의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또 영적인 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래서 9절, 10절은 바로 율법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먼저 9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모세 율법에 이렇게 해서 모세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운다는 것은 재갈을 물리는 것. 소가 이렇게 먹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망을 씌우는 그 말라라고 기록하였으니라고 이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모세 오경, 모세 율법 하면 모세 오경. 제일 대표적이고 거기서 이제 25장 신명기 25장 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소가 이제 곡식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일하다가 곡식을 밟아 떠는 이러한 일을 하다가 곡식을 먹을까봐 그걸 못 먹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고 망을 씌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일하면서 먹게, 배불리 먹게,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곡식을 자기가 이제 한다고 해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못 먹게 하지 말고 먹으면서 일하게 놔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에서 자기가 먹으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아까도 그랬던 것이죠. 자기가 일한 거 뭐 농장에서 포도에다 자기가 먹으면 되고 일한 것에서 자기 일하는 그런 사역에서 마찬가지 다 거기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다 지금 다 곡식 일을 하는데 곡식을 못 먹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이제 쉽게 말해 소가 어찌됐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염려하심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관심 있으시느냐? 염려하신다는 건 뭐예요? 근심 염려 이런 게 아니라 어찌 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고 관계하신 이런 말이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10절과 같이 전혀라는 말은 이제 분명히 완전히 라는 말인데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이런 말은 또 의심 없이라는 말이에요. 의심 없이 원래 원어상 의심 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굳이 꼭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말씀이 나온 아까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그 구절 앞뒤로 모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쭉 사람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에 관련된 얘기가 툭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 가운데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는 차원이 된 것이겠죠. 자, 물론 그렇다고 또 소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또 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만
그건 결국엔 사람, 주된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결론적으로 밭 가는 자는 밭 간다, 밭을 경작한다 이겁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소망은 희망. 아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소망, 소의 인망, 소망,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나라 말은 자칫하면은 어떻게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고, 소망을, 소의 입에 망, 소의 망, 소망을, 소의 입에 씌운 망을 얘기하나, 소망? 이게 아니라 희망, 그냥 그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말이 어떻게 일치가 돼버렸어요, 약간. 그래서 어쨌든,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희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희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함께 얻는 것은, 함께 얻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던 것은, 아니, 곡식을 떨고 내가 이제 곡식을 이렇게 밟아 떨어서 곡식을 이제 수확하는 가운데, 거기서 수확도 하지만 또 함께 내가 거기서 먹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얻는다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그걸 내가 솔직히 이걸 뭐 다 내가 가져가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내가 거기서 먹긴 하게 함께 먹지 않게, 요 차원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은, 이것은 뭡니까? 자신이 하는 일은 그것으로부터 함께 이제 얻게 될 이익과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래서 여기 지금 밭 가는 거, 뭐 밭 떠는 거, 혹시 떠는 걸로 이제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내가 그 일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함께 내가 얻을 수 있는, 예?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 그 장사, 그거 내가 뭐 김밥 장사를 하면 김밥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다 한마디로 다 지금 그런 겁니다. 함께 얻게 될 이익과 수입 위해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9절 10절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의 그 입증이었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옵니다. 11절부터 12절 상반절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아주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우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이란 말은 항상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이란 말로 번역된 건 다 영적인 것으로 다 바꾸면 딱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도 아마 우리는 개역 한글을 보지만 개역 개정도 다 신령한이란 말로 그냥 놔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영적인 이런 말이 더 원어상도 맞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 신령한이란 말도 나오는 말들도 뭐 신령해 뭐 이런 차원, 우리는 그렇게 그게 아니라 영적인,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신령해 이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영적인 이란 말로 다 바꿔놓으면 돼요. 신약에 나오는 신령하다는 말은요, 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그 다음에 너희 육신의 것을 딱 나오잖아요. 영과 육이 딱 대조되는 말로 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 이런 겁니다. 영적인 이런 말로 바꾸면 딱 맞아요. 다른 데 다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너희 육신의 걸,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심하다 이런 말인데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뿌렸다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뿌렸다, 전했으니 육신의 것에 해당하는 뭐예요? 생계비와 생활비,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생계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은 과하고 심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로 든 곡식 재배의 용어들을 빌어서 말이죠. 곡식 재배, 뭐 뿌리고 거둔다 이런 용어를 들어서 복음을 뿌렸으니 생계비를 거두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차원의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는 앞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권리를 말한 것에다가 결국엔 그거 세 가지 권리가 요약하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4절부터 6절까지 아까 잘 보시면 세 가지 권리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생계비를 지원받고 대접받을 권리, 그걸 말한 것이었어요, 아까.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는 결국 영적인 것을 주었기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제 덧붙인 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이제 7절부터 쭉 이제 10절까지 해서 무언가를 주고 이란 사실, 그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뭔가를 줬을 때 내가 이런 걸 못 얻겠느냐? 못 받겠느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아까 뭐 모세 율법에서도 곡식 떠는 소에게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고 있는 자에게 내가 그걸 못 얻겠느냐? 이런 차원을 다 얘기하면서 어쨌든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는 결국에는 이 세 단계에서 이제 보여진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주었기에 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4절부터 6절까지 해서는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이제 말한 것에다가 내가 영적인 것을 주었기에 그렇게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 10절까지 해서 더 최종적으로 이제 말해진 내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1절, 여기 11절은요, 사실 4절부터, 4절, 그 권리를 처음 말하게 되었던 그 4절부터 여기 이제 10절까지 해서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결론적인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언급. 그렇죠?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받아 하겠네. 이 말이요. 영적인 것을 뿌렸기에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 이제 그동안 4절부터 여기 쭉 10절까지 말한 것에 대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여기도 권리죠.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라고 방금 11절에서 말한 그 영적인 것을 뿌림으로 육신의 것을 거둘 권리를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얻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다른 사역자들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다면 이라고 하면서 다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그 교회를 세운 우리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는 11절에서는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심하다 하겠느냐 라며 당위성을 말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다른 사역자까지 거론하며 더욱 그 당위성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 당위성에 종지부를 찍는 언급인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다 라고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아주 우리가 이 생계비를 받을 권리 당연하지, 이러면서 말한 것이 12절까지 된 겁니다.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딱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끝내는 겁니다. 자, 7절부터 여기까지 바울 사도 일행이 지원받고 대접받을 권리를 충분히 입증했다면, 생계비를 지원받고 대접받을 권리를 충분히 입증한 거예요. 입증했죠. 했다면 다음 12절 하반절부터는 그러나 라는 말과 함께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이 참는이란 말은 언어상 더 정확히 조용히 인내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인내하는 이런 거예요. 조용히 인내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거예요. 참는, 조용히 이렇게 꾹 누르고 넘어가는 이런 거예요. 이런 권리 쓰지 않고 범사에 그냥 인내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라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꼭 참고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 바로 그렇게 분명히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고 쭉 참고 넘어가는 이유, 그것은 다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장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장애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란 말을 했는데 이는 앞서 11절에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으로 말한 것의 그 실체를 이제 직접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가 짐작했죠. 뭘 뿌렸다고 했을 때, 영적인 것을 뿌렸다고 했을 때 그 영적인 것은 결국엔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직접 언급하고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서 딱 직접 언급하는 것이고요.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는 육신의 것을 받으려다가, 그 생계비, 생활비, 그런 지원을 받으려다가 영적인 것, 복음, 영적인 것에
지장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달리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왜 생계비를 그 권리를 안 받느냐? 복음에 지장가지 않기 위해서. 요건데 결국에는 복음은 영적인 것이고 생계비는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지장,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나는 안 받는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아까 이 복음을 영적인 것이라고 또 말을 했잖아요. 또 북쪽의 육적인 것도 얘기했고요. 또 지장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만큼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또 그것을 육적인 것이 방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음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이죠? 네? 그래서 아주 육적인 것이 피해를 또 줄 수 있어요.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육적인 것을 자기가 우리가 막 얘기하고 요구하다가 쉽게 말해서 헌금 얘기 같은 거 우리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헌금부터 해서 헌금은 좀 다른 거 이제 그와 관련된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얘기하다가 그게 뭘 방해합니까? 영적인 걸 딱 쳐버리고 방해가 돼버리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됐던 거예요? 일단 제일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는 돈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것, 육신적인 것, 아까 헌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래도 어찌됐든 간에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 얘기하다가 영적인 것에 딱 저촉이 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 육적인 것들을 말해도 영적인 것과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그게 방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연히 받을 것 때도 그것마저도 딱 하면서 말이죠. 딱 마다하면서까지 이건 누가 뭘 할 사람도 없는 건데도 그것마저도 자기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 방해될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들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물질적인 것을 얘기 안 할지라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거 다른 것 다 마찬가지 이걸 쳐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쳐서 방해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조심했는지 느껴지게 되죠. 공을 들이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사역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부가 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좀 당연한 건데도 지금 근데 결부가 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자, 그러면서 다음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방금 복음이란 말을 이제 직접 해서 그런지 이제 그 복음이란 말을 적용하여 앞서 자신들이 지원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입증한 것의 결론이었던 아까 11절 말씀을 다시 하는 대로 나아가요. 11절 말씀을 다시 하긴 하는데 그 결론이었잖아요. 아까 권리를 이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걸 입증했던 결론이 11절인데 그것을 이제 복음이란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딱 적용시켜서 다시 하는 차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4절에서 그래서 먼저 13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일이자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 누굽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되겠죠. 그들의 예를 들어서 거기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이게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되겠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또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기다 함께 나눈다는 것도 다 그거예요. 거기서 전적으로 다 자기 거는 아닐지라도 뭐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 그 재물을 먹게 돼 있잖아요.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 드린 것들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을 갖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이나 이렇게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레위기 뭐 6장이나 7장을 비롯해서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나오는 아주 율법의 규례를 말합니다. 제사법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는 앞서 9절, 10절도 모세 율법의 예를 들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그죠? 아까도 모세 율법의 예를 들어서 곡식을 떠는 소, 밟아 떠는 소에 대해 망을 씹지 말라는 비슷한데, 다만 이번에는 직접 아까는 소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아예 직접 사역자나 일꾼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언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요. 아까처럼. 아까도 10절에서 그랬죠. 10절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0절, 11절로 쭉 이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다음 14절이. 다음 14절은 이제 신약의 복음과 관련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으니,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제정하셨으니. 라며, 앞서 11절 말을 여기서 이제 11절로 넘어갔죠. 아까 이제 10절, 9절, 10절은 아까 율법을 이제 인용한 것과 그 다음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11절 말을 이제 복음에 적용시켜요. 복음에. 아까 11절 말을 복음에 적용시켜서 그 자신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전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11절에서는 신령한 것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을 뿌린다라고 했던 말을 여기서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 여기 직접 또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주께서 명하셨다라고 했듯이, 주께서 제정하셨다, 명하셨다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적이 있는 말씀인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이나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시며 하셨던 말씀인, 제자들을 보내자는 복음을 이제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거기서 먹고 마시라라고 했어요. 주는 것. 그 집에 이제 물론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면서, 그죠? 그래서 거기서 주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얻어 먹어라. 그걸 받으라. 그것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과 함께 삭스를 얘기하죠. 일꾼이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 일꾼의 삭스는 자신이 일한 그 사역지, 그 집에서 주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이게 되는 차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꾼이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사례비를 받던가 이렇게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신 합당한 일이고 바울 사도도 앞서 또 입증까지 했었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까 입증했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허락하시고 명령하셨고 다 되었던 정말 아주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자, 하지만 다음 15절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라며 이 또한 앞서 12절 하반절에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을 하며 또 그래서 이번에도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요. 아까랑 비슷한 차원이 여기 다시 반복된 거예요. 그죠? 9절부터 뭐 이렇게 11절까지의 내용, 12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서 13, 14, 15 아마 쭉 반복이,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반복이 되면서 또 왜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까지도 또 이제 말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조금 그 이유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이 지금 돌려서 그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으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돌려서 너희들
좀 이제라도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못을 박으면서 다음 왜냐하면이 생략이 되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고까지 하며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헛된 대로 돌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더 한다는데 헛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난 죽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이에요. 원어상도요. 뭐뭐보다 난 죽겠다는 거예요. 헛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행여라도 은근히 바라면서 괜히 그냥 에이 또 이렇게 말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 자체도 아예 그거는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죽기보다도 지금 자기는 지금 싫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차원의 우리 뭐 이렇게 은근히 그 인지상정 같은 어떤 차원이라든가 무슨 뭐 약간 우리의 지금의 분위기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면서 왜 그렇지 이게 딱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은근히 우리 인사치레로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뭐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말씀들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또 간에 그만큼 바울 사도의 자랑하는 것 내지 그 원어상 그것이 다른 말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칭송이란 말입니다. 자랑하는 것 그 한 단어입니다. 원래 자랑. 오늘 이제 좀 이렇게 길게 여기서 번역을 자랑하는 것, 자랑. 그건 다른 말로 영광, 칭송. 대표적으로 영광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자랑과 영광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내 영광 내 자랑, 내 영광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게 헛되어지는 건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까 그 권리를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 사도의 그 자랑이나 영광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되죠. 자랑하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게 궁금해지게 돼요. 그게 헛된 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랑이 무엇이냐? 자랑. 바울 사도의 자랑. 영광. 그것에 대해서 이제 16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이제 저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무엇인지. 자, 16절은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이란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강제의 이거예요. 강제적인 뭐 강제의 할 일이란 말도 다른 말로 의무, 부득불 할 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강제된 의무, 강제 의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득불 할 일, 강제된 의무, 강제의 의무. 임이라라고 하며,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라는 말도 원어상 정확히 슬픔, 비애. 이게 뭐 저주 차원까지는 아닙니다. 저주와 무슨 멸망 차원까지는 아닌데 뭔가 슬픔과 비애, 그게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슬픔과 비애가 있을 것이미로라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자랑할 것이라는 말은 앞서 15절에 자랑하는 것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인데요. 네? 아까 그랬죠? 15절에 자랑하는 것 나왔어요. 그래서 영광 칭송이란 말이기도 하고요. 이게 자랑할 거 여기서도 영광 칭송이란 말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 그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이 나의 자랑, 나의 영광, 아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는 지금 이게 내 자랑과 영광이라고 좀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강제 의무니까. 이거 안 하면 나 슬픔과 비애가 있을 정도까지는 이건 강제 의무야.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거
그걸로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진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때에 그 부득불을 할 일, 아까 강제 의무라고 했죠. 강제적인 의무. 근데 그 의무라는 의미가, 그런 말의 의미가 원래 이제 원어상 의무라는 말로 이제 번역했으면 아예 이제 그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의무라는 의미나 그 말은 오늘 앞부분에서 말했던 권이 뭐예요?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 원래 원어상 권리, 특권, 권리라는 말과 상반되는 의미죠. 의무와 권리 딱 반대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 의무와 권리. 권리는 뭐야? 내가 요구할 것, 내가 이제 챙길 것, 챙겨 먹을 것, 이게 권리라면, 요구할 것이라면, 의무는 뭐야?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줘야 할 것, 예? 내가 해야 할 것. 시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며 앞서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강제 의무. 내 강제 의무인데 무슨 권리가 내가 자랑하며 앞서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 없다. 이것을 자랑으로 여겨서, 그래서 내가 결국엔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그 권리를 요구하는, 내가 생계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봐야 됩니다. 강제 의무니까 이것을 내 자랑으로 삼아서, 내 영광으로 삼아서, 그래서 또 이제 너희에게 또 받을 권리를 받는, 이것이 없다는 차원, 이제 의무. 당연히 의무니까 권리를 받지 않는다는, 이 권리 차원이 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 차원이에요. 내가 오히려 강제 의무이지 너희에게 이거 권리 받을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17절은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 16절 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하는데요. 먼저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임의로라는 말은요, 내 임의로라는 말은 원어상 내가 자진해서, 내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이거예요. 내가 자진해서, 이것이 뭐야? 아까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함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더 정확히 보상.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임금, 사례비, 아까 생활비 이런 거예요. 다 보상 이거예요. 상이란 말이 그겁니다. 보상. 얻으려니와 라고 하여서 16절 말과 반대로 강제 의무가, 아까 16절 말과 반대로 이제 뭐예요? 강제 의무가 아닌 자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정을 하며, 그죠? 아까는 부득불할 일, 강제 의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임의로 한다면, 자원해서, 자진해서 한다면, 아까 상황과 반대죠? 반대의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상을 받는다, 보상을 얻는다. 네? 그랬을 때 이 또한 앞서 16절과 반대로 보상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랬을 때는 그 복음 전함의 일이 아까 16절에 자랑할 것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아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선 자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원해서 내가 한다면, 이번 가정은 내가 강제 의무가 아니라 자원해서 했어요. 내가 막 이렇게 강제를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했다면 이게 자랑이 돼요. 자랑이 되니까 여기 상을 보상을 삭슬 받고 내가 정말 사례를 받고 뭐 생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봐야 돼. 이 말씀들이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왔던 아주 말인데, 이게 은근히 의미를 알기가 헷갈리기 쉬운 겁니다. 잘 봐야 돼, 말씀들을. 잘 봐야 돼요. 그거에 아까 반대로, 아까 임의로라는 말도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아쉽죠. 자진해서라는 말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내가 자원해서 강제가 부득불할 일, 이것도 강제 의무, 바꿨으면 좀 더 편했었을 텐데, 누구에 의해서 부여된 강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할 때는 이게 자랑이 되어서, 영광이 되어서, 이게,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받는 보상은 그것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임금, 월급, 봉급. 삭시란 말과 임금이란 말도 잘 안 쓰니까 요새 말로 월급, 봉급, 사례비, 이런 거, 생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이듯이 여기 상이란 말이 그거예요. 보상. 상은 보상이고 그게 삭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 말한 지원받고 대접받을 권리를 여기 삭수로 이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 계속 앞부분에서 말했잖아요. 나의 권리, 지원받을 권리, 대접받을 권리, 생활비, 사례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상으로 말하는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상 따로, 여기서 어디서 그 상이 아니라, 그 아까 말한 그 권이 결국 여기 상으로 말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제대로 볼 때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17절 하반절은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임의로 아니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원래 원어상은 억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아까 임의로 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까 자원한다는 말과 반대지. 여기서는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라면서, 이번에는 앞서 16절과 같이 부득불할 일, 즉 강제 의무. 여기 이제 억지로 아니한다라는 말이 임의로 아니한다라는 말이 억지로 한다는 말이죠. 그게 강제로 한다. 아까 부득불할 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번역이 좀 아쉬워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부득불할 일, 강제 의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억지로 한다,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 아까 부득불할 일처럼 내가 강제 의무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예? 라고 이제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 예? 억지로 한다면은 내가 정말 그 이유가 뭐냐? 예? 바로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 이유가 여기 새로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는 것. 자, 이는 복음을 전할 직분과 의무를, 직분이 바로 그거죠. 복음을 전할 직분. 또 아까 강제 의무라고 할 때 그 의무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이후에 그 직분을 부여받은 거, 그게 되는 겁니다. 네? 복음을 전할 직분과 의무. 여기서는 결국 그로 인해 앞서와 같은 보상, 즉 대접받을 권리로서의 삭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보상과 삭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16, 17절은 복음사역을 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랑도 아니고 나 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다. 난 그거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게 나 자랑도 아니고, 그래서 난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강제 의무니까. 자기 직분이고 자기에게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럼 앞서 15절에서 말한 바울 사도의 자랑이나 영광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아까 15절에서 내 자랑이 헛된 대로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내 자랑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 다음 마지막 18절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보상이 무엇이냐 라면서 이 상과 보상이란 말을 써서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밝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랑과 지금 보상이 같은 차원의 말이에요. 다들 결국에는 보면 다 나왔죠, 이제. 자랑, 보상, 이게 다 같은 차원의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즉 내 보상이 무엇이냐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내 자랑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죠. 내게 있는 권리, 내가 받을 권리, 내가 당연히 정말 받을 생계비, 이런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고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고, 다 쓴다는 말은 언어상 남용하고 오용하지 않는 이것이로라.
그러니까 아까 무료 값없이서라고 이것을 안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쓰지 않는다는 것. 이는 한마디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요구할 수 있고 대접받고 지원받을 그 권리나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대접받고 지원받을 권리나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을, 예? 그 삭스를 받지 않는 것, 보상을 받지 않는 것, 예? 그것을 자신의 보상이자 이제 자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 대접받고 지원받을 권리, 그 생계비, 자신이 당연히 받을 권리, 내지는 보상,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이제 자신의 자랑이자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상이다. 그게 내 자랑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보상, 이 상은 이제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인들이나 사람에게는 삭스를 받고 아까 보상을 내 권리를 너희들에게 받아버리면은 사람들에게 받는 것인데 안 받겠대요. 근데 그게 보상이래요. 누구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주님께로 받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상이 이거다, 이거. 너희들로부터 안 받는데 그게 내 보상이래요. 결국엔 누가 이 상을 주신다는 거,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이 보상이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주님께 그 강제 의무나 직분으로 맡은 그 복음 전함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한 것이 되어서 나중에 칭찬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정말 강제 의무로 이렇게 직분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돈이나 사례비나 받으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럼 충실한 것이 아니죠. 안 받더라도 나는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안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럼 충실히 하는 거죠, 자기가. 또, 받다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방해가 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이래서도 안 되는 데다가, 내가 정말 의무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 충실하게 다하면 되지, 그걸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 챙기고, 그럼 충실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신경 안 써서 내가 충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이게 보상이 돼요. 그래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육적인 보상이 아닌 영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고 말이죠. 영적인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보상, 육적인 보상이 아니란 겁니다. 육적인 보상은 아까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인데, 아니, 자기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15절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보상이 되는 자랑을,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자기의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보상이 되는 자랑을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육적인 보상을 줌으로, 아까 삭스를 주고, 여러 가지 생활, 이런 권리를 챙겨줌으로, 보상을 줌으로 헛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죽는 것보다도 나을 정도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상태, 영적임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걸 받아버렸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상을 받고 권리를 받아버렸어요. 권리,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도 했는데 권리를 받고 보상을 이들로부터 받았어요. 삭슬. 그러면 뭐가 돼요? 영적인 보상, 이게 헛된 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헛된 쪽으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죽겠다. 안 봐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죽고 말지. 그거 안 받아서 내가 굶어 죽었다고
그거 안 받아서 정말, 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일에 충실을 하고 죽은 것이지, 너희들 이것 때문에 한 거야. 강제 의무부터 직분으로 받았는데 그 직분에 충실해서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거 안 받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권리가 없다는 것도 입증 다 했어요. 오늘 앞부분에서 나 이거 권리 받을 수 있고,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거 못 받겠니? 다 받을 수 있어. 보상, 이게 이제 오늘 상이, 보상이란 말이 육적인 차원에서 권리였단 말이야. 영적인 보상도 있지만, 육적인 보상은 권리였단 말이야. 오늘 결국엔 그거, 그들 받는 상. 그거 내가 보상 받고, 오늘 말은 상. 그거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근데 왜 안 받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거 헛된 대로 돌아가. 난 강제 의무를 받았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안 받는다. 그러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됐죠. 내가 왜 안 받는 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았다고 내가 사도가 아닌 거니?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잘 봐야 돼요. 안 받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영적 이유 때문이고, 내가 직분을 맡아갖고 이렇게 됐니? 근데 영적인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안 받는 거야. 나는 근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거 입증했지. 내가 받을 줄 아는데 왜 안 받는 줄 아니? 그거 때문이야. 라고 받지 않는 이유,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도에 대한 그 권리를 제가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다 밝힌 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주된 본문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형제를 실족해 하면,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그 이유를 말하는 흐름 가운데, 이 구장이 그 이유를 말하는 흐름 가운데 그와 비슷한 차원에서 자신의 사도에 대한 권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또한 변호를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네? 내가 이거 안 받는다고 너희들 사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안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알겠니? 내가 이거 안 받는다고 사도가 아닌 게 아니라 안 받는 난 사도다 라는 걸 변호한 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지금 이 흐름 가운데 내가 사도의 권리를 이렇게 그걸 행사하지 않고 그걸 내가 정말 사용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유 비슷하잖아요. 지금 고기를 안 먹는 것이나 내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안 해요. 내가 사도로서 이거 받을 수 있고 생활비 다 이게 자유가 권리가 있는 거 안 해요. 다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마침 그걸 같이 말하는 가운데 자기 사도됨을, 사도성을 변호도 하는 이러한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 먼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접을 받을 권리에 대해 오늘 많은 부분에서 입증하기를, 오늘 많은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사실 그것이 입증하고 막 하는 것이 받을 권리, 내가 보상, 보상 삭스라고 나중에 이제 다 나왔으니까 보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례비 받고 생활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영적인 것인 복음을 뿌림으로 육신의 것인 보상과 삭슬 거둘 권리가 있음을 여러 사례와 단계로 입증을 했습니다. 다음, 하지만 그 권리들을 쓰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권리는 있다는 건 내가 입증을 했지만서도 그걸 쓰지 않는 이유,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첫째는 육신의 것을 받으려 하다가, 그 권리를, 그 보상을 받으려 하다가 요구하다가 영적인 것은 복음에 지장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고요. 둘째는 뭐였습니까? 조금 달리 자신의 자랑과 영광이 헛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였다고 했고요. 그죠? 그 자랑과 영광은 자신의 복음 전함은 이제 강제 의무와 직분이기에 그로 인한 육적인 보상이 아닌 결국
예? 복음 전함으로 인한 내가 강제의무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육적인 보상이 아닌 결국 복음 전함으로 인한 그 육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자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자 그러므로 나중에 주님께 받을 영적인 보상임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의 보상이 돼요. 역설적이죠. 받아서 보상을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데 보상. 그래서 영적인 보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보상을 받음으로 이 영적인 보상이 헛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 육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헛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도에 대한 권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결국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변호한 것이 된 것이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때는 저 사람 사도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 사도 보상도 뭐 이렇게 사례비도 받고 생활비도 지원받고 이러면서 더 사도로서의 어떤 이게 뭔가 이렇게 격을 보이고 뭔가 이런 어떤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져야 될 텐데 안 받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근데 그걸 안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를 한 거예요. 내가 사도성을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사도됨이 의심받을 정도로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막 의심받고 그것에 막 불만을 품게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에 대한 권리이자 육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의심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 권리와 보상, 이거 말이 어려워서 참 이게 참 설명을 참 힘들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또 번역 자체가 또 아쉽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알아들으셔야 되겠지만서도 잘 안 쓰던 말들 잘 권리, 보상이라는 말 쓰다 보면 막 헷갈리고 막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됨이 의심받을 정도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권리이자 그 보상을 요구하며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됨에 의심받을 정도로. 이는 사도에 대한 권리이자 육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사용하지 않았. 사도에 대한 권리가 그 사도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영적인 것에 지장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그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도 오늘 분명히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한철을 지금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영적인 것에 지장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 너희를 위해서 그 지장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였고요.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보상이 헛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받을 영적인 보상, 이게 헛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모두 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것 때문임이 이제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영적인 것인 복음,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인 보상, 둘 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사도성도 의심받을 정도까지 되면서도 나는 육적인 것을 또 안 받고 있었던 이러한 것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지난주에도 그동안의 핵심 원리와 같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을 바탕에 두고 자신과 형제의 영적인 것을, 믿음과 구원,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형제의 사랑으로 먹지 않겠다. 이건 믿음이고 이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다 구원, 믿음 다 포함되지만 어쨌든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안 먹겠다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바탕에 두고 우상제물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과 다시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 때문에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 믿음과 구원, 신앙, 오늘도 복음, 또 자신의 영적인 보상 이런 것 때문에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주 그 우상제물을 먹지 않았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오히려 하면 더 좋을 것들을 다 안 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다 영적인 것 때문이었다는 것이 똑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엄밀히 말하면 사도됨을 변호하며 자신이 사도됨을 변호하며 그것을 알아달라고 한 것이기보다요. 나 사도야. 나 좀 알아줘.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오늘 말한 것이라기보다 엄밀히 말해서 혹 사도됨의 의심과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저 사람 사도야? 라고 막 의심받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 때문이라면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 권리도 포기할 수 있음을 보이며 영적인 것 때문이라면 이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 보상 또 포기할 수 있음을 보이며 우리도 그래야 함을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변호를 하긴 했어요. 오늘 사도됨에 대해서 변호를 하긴 했는데 그 변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이래서 사도 의심받고 오해 받아도 괜찮아. 내가 사도가 아닌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근데 내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보상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 안 받은 것이고 그래서 사도성에 의심받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겁니다. 오히려 나 알아달라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한 것이지 나 알아줘. 나 너에게 사도야. 나 이 직분 얼마나 중요한데 나를 왜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 이걸 막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안 먹은 줄 아니? 그 의심과 오해까지 바라가면서 내가 이거 왜 안 받은 줄 알아? 이거 때문이야. 너희들 아니? 너희들도 근데 그래야 돼. 영적인 것 때문에 나의 육적인 것이 보상도 안 받는 것, 육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거 보상이 안 받습니다. 나 사도됨 의심받는 것, 나 직분에 있어서, 나 신분에 있어서 육적인 것이 손해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가 내 육적인 신분을 알아줘가 아니라 그거 다 인정 못 받고 내가 못 받고 이거 다 왜?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초점은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그걸 변호한다고 해서 변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호하면서 알렸더니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너희들도 또 그래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는 아다라고 어다라고 한 끗 차이 비슷해 보이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오늘 흐름도 그렇고 여기 뒤에 담겨있는 지난주부터의 맥락도 그렇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야. 이게 지금 다 지난주 안 먹는다는 것도 이것도 다 지난주 믿음과 구원 차원에서 영적인 거 여기 또 복음과 자신 나중에 받을 그 보상 영적인 보상 다 영적인 것 때문에 다 사도서 의심받는 거 앞으로 쭉 갈 수 있어 이거예요 지금. 나 그거 좀 이제라도 해소시켜줘. 나 오해 좀 풀어줘가 아니라 앞으로도 갈 수 있어. 내가 그렇다고 내가 사도가 아닌 건 아닌데 왜 그런지 아니 그 이유 차원에서 말하다 보니 영적인 것 때문이라는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하면 영적인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사도로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하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지난주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우상제물을 먹었으면 권리 포기한다고 했듯이 똑같은. 자,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지난주도 형제, 예? 자기 다 나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구 나왔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복음, 영적인 것, 자기 자신, 영적인 보상,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보상 다 구원이에요, 결국에는. 복음은 결국엔 그들의 믿음이고, 다 복음과 믿음으로 또, 아니, 구원과 믿음으로 또 정리될 수도 있어요. 다 영적인 것 실체니까.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육적인 권리, 육적인 보상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늘 되심으로.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육적인 권리, 육적인 보상 내려놔라. 이거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 영적인 것에 이게 지장이 되거나 뭐 어쨌든 그것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영적인 보상을 얻게 될 권리를 주님께로부터 늘 보장받고, 영적인 보상을 그때 얻게 될 권리가 생겨요.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육적인 보상을 얻을 권리를 쭉 입증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께로부터 정말 권리를 보장받는 건 영적인 권리가 보장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주님께로부터는 이제 영적인 것을 보장받을, 그 권리, 영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너 영적인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이제 있다.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내 자랑과 영광. 오늘 그랬죠. 내 자랑이 헛된 대로, 내 영광이 헛된 대로 가지 않게. 그것이 내 자랑과 영광이 돼. 또 그것이 내 자랑, 내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뭐 신분적인 것 아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 계시고, 이제는. 그게 내 자랑과 내 영광이 돼요. 그런 삶을 늘 살아가다가, 결국 그 영적인 보상도 결국에는 그래서 얻게 되시는, 그건 뭐예요? 영적인 보상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게 되죠. 그것을 결국에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